자, 오늘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구원과 연관된 다양한 용어들, 구속이라든지 칭의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내적 변화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사실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은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있어요. 내적 변화는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인데요.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 내적인, 즉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건 교리적인 면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죄를 용서받고요. 구원받으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적어요. 믿음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적 변화입니다. 반면 외적 변화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 상태와 달리 행위에 있어서 좀 더 간증이 되는 행위들이 열매를 맺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변화가 교리적인 면이라면 외적 변화는 실행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받게 되면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이 있게 되고요. 또 성경을 전하는 성경 공부가 재미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었는데 지겨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재밌고 더 잘 읽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전에는 죄를 많이 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한 행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외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은 어릴 때 그냥 착실하게 교회만 다녔던 학생이고 착실한 청년이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제대로 정식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뭐 온전히 받은 게 있고 온전치 않게 받은 게 따로 있냐마는 어쨌든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을 믿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 내 죄를 씻으셨구나, 난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고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전에는 제가 또 대학교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선교단체는 말이 어쨌든 명색의 선교단체니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영접을 하고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들을 많이 하고, 뭐 그런 보고들도 많이 해요. 오늘 몇 명 영접했습니다, 몇 명 구령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전도지를 아무리 읽어지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구령하러 나갔는데 첫 번째 영접을 하더라는 얘기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요,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저는 깨달았죠. 전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참 지겨웠죠. 의무적으로 보지만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요, 읽을 때마다 오히려 더 깊게 성경적 교리까지도 막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받은 이후에 겪게 되는 외적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변화는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생활이 180도 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나서 상대방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랑 할 때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느낌 어떠십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음전에서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정상적인 성경들에 있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거리에서 복음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도 가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외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적 변화라는 것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말씀으로 인한 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많고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확 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닐 경우가 많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적 변화가 없다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적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적 변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습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로 판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정말 나쁠 때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에 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있죠. 의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근거가 영 하나님 말씀에 이 비성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례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저는 구원받으니까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 간증이 아니거든요. 그건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방언했다든지 세례받았다든지 이런 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당신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쭉 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자체가 잘못됐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올바른데 행실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들어도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온전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온전하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행실이 좀 잘못됐다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함부로 정죄하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외적 변화라는 것은 일종의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 그런 어떤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자마자 모든 게 싹 변해버렸다? 이런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요. 외적 변화보다도 내적 변화를 다루는 것이에요. 내적 변화. 자, 봅시다.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꽤 많은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38가지로 이제 추려놓는데 참 잘 추려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쭉 보다 보게 되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많이 제시할 수도 있어요. 50개 60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추려가지고 비슷한 말들을 모아가지고 24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죠. 당연합니다. 죄 용서가 곧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 죄사함 그렇죠? 예.
구속,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 죄의 용서 받았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옆에 제시해 놓은 골로새서 1장 14절도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의롭게 됨.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음은 의롭게 된다. 자, 5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 순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했죠. 죄인인 상태,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언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언했지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얘기죠. 사람도,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 존재도, 마귀도, 천사도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자, 영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봅시다. 자, 구원론은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설교하거나 또는 구원에 대한 여러 말을 할 때 많이 반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구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뤘을 때도 이 구절을 봤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또 30절 29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손으로 또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다라는 말로도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자고요. 28절에서 영생. 영생이 뭐죠?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영생이죠. 중간에 죽어버리면 영생입니까? 자, 길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영생이에요? 긴 생이에요? 긴 생이죠. 영생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영생입니다.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얘기는 단지 육신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생명.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죽게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니까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영생이래요. 왜 영생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서 구원받은 상태가 영원히 되니까 영생인 것이죠. 구원받은 상태가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영생이 아니죠. 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생일 수가 없죠.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만큼 명료하고 간단하고 쉬운 이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답니다. 하늘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자, 몇몇 성도들을 쭉 언급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 말합니다. 생명책. 하늘에 있는 생명책.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죄의 목록으로 가득 찬 죄의 장부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내 죄들이 쭈르륵 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 모든 죄들이 딱 지워지고 저의 이름이 이 죄에 관해서 죄들의 목록에 쩌르륵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책으로 옮겨져 가지고 더 이상 죄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섯 번째, 거듭난다. 자, 거듭난다는 것도 우리가 설명드렸던 바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거. 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육신적 출생. 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했었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대로 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대로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된대요. 근데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접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영접하는 것,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영접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 믿지 않고 입으로만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영접이란 말에 어떤 분들은 영접이란 말에 꽤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만 믿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개념이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그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근데 영접이란 말 자체가 뭐야? 내 안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겸손하게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내 마음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다양한 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훈들이 있고 교리적으로도 좀 더 심오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큰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보니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해서 아들들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한꺼번에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로 놀라우신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 세상 죄인인데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버린 것이요. 뒤에 보면 입양이라는 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자, 정말 더러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상당히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단지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앞에서는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썼고요. 여기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들이란 말과 자녀란 말이 굳이 이 분리돼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말이겠죠. 아들, 자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on, child 혹은 children 같은 말이죠. 단어 뜻 자체는 다른 뜻이지만은
이제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은 실제적 의미에서 제가 제 아들을 소개할 때 제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제 자식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의미 자체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 그랬죠. 당연히 아들이니까 입양이죠. 성인 아들로 입양됐다 그랬어요. 성인 아들. 상속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상속자란 말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은 갓난아기로 입양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인 아들로. 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상속자, 상속이란 말과 유업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입양이란 말은요, 단순하게 갓난아기를 요즘처럼 이제 아이가 없는 그런 부모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성인 아들을 입양해서 자신의 유업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업과 연관된 개념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는데 예수님의 상속자, 예수님 뭐에 대한 상속자죠? 이 모든 땅에 대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대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온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자가 되는 거죠. 공동상속자니까. 자, 8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다. 택함 받는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죠. 자,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칼빈주의자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중간과정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중간생략 우리를 택하시오 라고 말해버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즉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1장 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쉽게 말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와 in Christ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in Christ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택함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택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 자체는, 우리 개개인의 시점 자체는 구원받는 순간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근데 내가 믿는 순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때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죠. 예, 창세전에 택했어요. 주님, 저는 창세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저를 창세전에 택했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순간 나의 창세전의 택함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택함, 그 택함의 범주에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택함 받은 게 맞게 되어버렸지만 그 시점은, 그 과정은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경험했지만 앞에 경험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택함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아야 택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9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위에 보게 되면 19절 보게 되면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19절 20절은 구원받은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땅의 영광,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느냐고 그랬죠? 땅의 것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연관해 볼 때 이 시민권이란 말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땅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니까 20절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생각하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또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시민됨, 내가 국민이고 백성인데 어디의 시민이냐, 어디의 국민이냐 이거죠.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래서 시민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교제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들 같은 생활 양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즉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하늘 시민권자처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 피조물이었는데 즉 옛 생활 방식 아담의 성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끝은 영생이래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종에서요. 액센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일까요? 어디에 액센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설교에 따라 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을 더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물론 있고요. 하나님의 종, 우리의 이제 종의 신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종의 신분을 강조하는 설교와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문맥적으로 즉 구원론과 연결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22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소속의 변화를 말한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요. 예. 마귀의 종,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적 변화. 그래서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때문에 종의 비천한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히려 자유를 말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신분적 변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12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이 강했네요. 자, 9절, 좀 뒤에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지금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구약 출애굽기 19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는 교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네요. 거룩한 민족인데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또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왕같은 제사장 신분 자체를 말하죠.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 자, 그래서 2장 5절에서는요,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은 영적인 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2장 9절에서는 신분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신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거든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중보자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갈 때 막힌 게 없죠. 곧바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 갈 때 직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직통으로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지성소가 뭐예요? 구약에서 함부로 못 들어가죠. 일반 제사장도 안 돼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그것도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써 지성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면 다른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누구의 중보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들이 자신을 제사장, 사제라고 여기는 것을 보는데요, 천주교는 아예 사제라 그러잖아요. 사제, 신부, 사제죠, 사제. 그래서 사제가 없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 제물이라 말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찬양, 선행, 나눔 이런 것들을 영적 제물로 말하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랑을 또 영적 제물로 말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서는 기도를 또한 제물로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만 볼까요? 계시록 8장 4절 말씀. 여러분, 참고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교재가, 여러분 유튜브 창 밑에 보게 되면은 교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직접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화면만 나오니까 모를 텐데요, 그 화면 밑에 클릭하게 되면은 쭈르륵 교재가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향의 연기. 구약 성막 보게 되면 제단에 2개 있죠.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향을 피우는 금제단이 있습니다. 자, 뜰에 있는 것은 번제단은 놋제단이고요, 향을 피우는 제단은 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제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단은 2개입니다. 자, 신약 성도들에게 번제단의 개념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단을 쌓으십시다, 제물을 드려야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영적 제물을 드리라 말지,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주의 뜻을 행하라는 말이지, 절대로 어떤 제물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번제단에서의 제물은 십자가가 마지막 번제단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더 이상 번제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제단의 개념으로 제단을 말하게 되면 비성경적이에요. 하지만 향제단의 개념으로 제단을 말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말하기 때문에 기도를 상징하고 또 계시록에서도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기도가 번제단 향제단에서의 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상 표현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라고 말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제단이란 말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죠. 제단은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 성막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제단 그럽니까? 아니요, 제단 할 수 있어요. 번제단을 말하면 안 되는데 향제단 말할 때는 가능한 것이요. 여러분은 기도의 제단이 어디 있죠? 물론 어디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고정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곳이 있잖아요. 책상 머리맡이 여러분의 기도 제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침대 머리맡이 기도 제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쨌든 자기 서재 등등 어디선가 자기의 기도 제단이 있죠. 강대상 앞에 기도 제단일 수도 있고요.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가 기도 제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기도 제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향제단과 연관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구약에도 아무나 향을 피울 수 없었죠. 제사장만이 가능했죠. 우리가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3번째,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자,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친구까지 되었네요. 화해해서 친구가 되었나 보다. 예, 맞죠? 화해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친구 된 것은 단순하게 원수에서 화해됐다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친구는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자녀들이 부모들과 공유를 안 하면 부모님도 좀 섭섭하시죠?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보다도 자기 친구들하고 더 공유를 더 많이, 소통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친구예요, 사실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걸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에서 화해됐다는 것 한 단계가 더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모든 걸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할 때 뭐 형식을 갖춰 말할 것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든 걸 털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털어놓으셔야죠. 자, 15번째.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3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침례, 영적 침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침례가 되겠죠. 자, 침례란 말은요, 말 그대로 푹 잠기는 것이에요. 푹 잠기는 것이에요.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는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 뿌린다 뜻보다도 이제 그 죄를 씻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틀린 용어입니다. 우리 세례라는 용어를 쓰면 사실 안 돼요. 씻을 세자. 뭘 씻어요? 죄를 씻어요? 그럼 물 뿌리면 죄가 씻어집니까? 잠기면 죄가 씻어집니까? 그건 정말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그 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죄를 씻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니까 어쨌든 쓰시지 마시고요. 침례라고 하더라도 물을 뿌린다고 말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잠겨야죠. 왜 잠깁니까?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요. 불침례는 불에 잠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리스도에게 잠기는 것이에요.
사실상 물침대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이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그와 함께 부활한답니다. 자,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분의 몸이 됐다는 얘기는, 몸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푹 잠긴 것이에요. 몸에 살짝 붙은 것이 아니라 몸에 푹 들어간 거죠. 푹 잠긴 것이에요.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긴 거죠. 뿌린 게 아니라 잠긴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물 한 방울 튀기지 않아도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잠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경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분과 분리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경험이 나랑 관계없지만 그분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경험이 내 경험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구원받는 순간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는 뭐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즉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 영적 경험 외적으로 안 보이고 내적 경험이잖아요. 밖으로 성도들 앞에 간증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물침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로서 표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물침례가 아니어서 사람이 그래서 물침례로 봐요. 그래서 물침례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묻히고 부활하는구나, 죽는구나.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침례는 그 이후에 이와 연관된 행위를 내가 이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해내는 것 뿐이죠. 다시는 연합한 겁니다. 16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게 되면,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형이에요. 나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어요. 어떻게 앉아있어요? 내 영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내 영은 주님의 영과 이제 교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 내 영을 살렸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따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이 아래도 있지만 저 위에도 있는 것이에요. 저 특별한 교리죠. 예. 자, 17번째, 복된 소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답니다. 복된 소망은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그것을 소망하는 게 복된 소망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복된 소망을 기다릴 수가 없죠. 구원받지 않으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요. 대환란에 남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인데, 구원받으면 휴거를 기다리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다려야죠. 그렇죠? 복된 소망을 기다립니다. 18번째, 아버지와 아들 모두와 교제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따르면은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고 그 교제에 우리들을 동참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19번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대저택을 마련한 대저택. 이 땅에 여러분들의 집이 몇 평, 어떤 큰 평수, 작은 평수 가질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대저택을 소유한다고 말하죠.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내 집이 저기 있는 것이요.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는 모르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은 엄청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20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며. 우리가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들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간혹 사람들은 안수 받은 목사는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안수와 기름 부음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구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구별되죠.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 그랬잖아요. 자, 기름 부었다는 얘기 자체는 구별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랬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성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성별시키셨어요. 그럼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물론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기름 부으셔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포괄적 개념으로서 그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달라는 그런 강국일 수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을 때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21번에 성령의 인침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고 있죠. 22절 바로 뒤에 보면은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21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랬는데 22절에서는 또 인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인 도장 꽝 찍죠. 도장 찍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 예수 어쨌든 하나님의 도장을 인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찍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것, 22번에 성령의 전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집,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전.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구원 받을 때 일어나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님이 사는 집이 되고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번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아.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변호인. 세상의 변호사들은요, 억울하게 이렇게 고소당한 사람을 변호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변호인은요, 죄인의 변호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피로 구원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예수님께 자백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백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내가 자백할 때마다 주님이 또 피 흘려달라는 건 아니고 이미 흘리신 피, 그 보혈에 넘쳐 흐르는 강물에 나를 담금으로써 주님 용서해달라고 자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역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가지고 변호해 주는 거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자는 분명히 죄를 또 졌네. 어제도 죄지고 오늘도 죄 졌네. 죄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피가 이 자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성도는 그러므로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앞에 나온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개념으로서의 내적 변화라면, 지금 24번 마지막 내용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친구였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됐어요. 세상을 향한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래요. 왕의 대사예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대사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적 변화는 누구나, 구원받으면 누구나 일어나는 것이에요. 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외적 변화도 일어나야 옳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적 변화를 받으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외적 변화로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간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고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